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4일자 본문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움만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게 했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견고하게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또 아무런 말도 못하는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행하시고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모두 고백하고 또 자랑하며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본인이 누구신지 스스로 설명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해야 될 만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언급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조차도 흔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급조해서 허접하게 대충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죠. 모든 작품이나 물건이나 그것을 만든 자의 지혜가 녹아 있거든요. 그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세상 만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참 신비하고 놀랍고 광대하고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너무 정교하다라는, 우리가 여전히 알 것만 같아도 다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전부 다 이것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혼돈이 됐고, 근데 또 공허하고 흑암이고 어둡고 그런 세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분리를 시키고 질서를 부여하고 거기에 생명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6일 만에 그 일의 개념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우리는 지구상에서는 24시간 요 개념이지만 금성이나 화성만 가도 하루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창조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24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한 어떤 기간, 하루 이거 창조를 할 때 첫 번째는 뭘 하고 그 다음 피리어드는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그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제가 어디에 탐복을 하냐면은 사람부터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람은 동물과 제일 끄트머리 6일째 되는 날 만들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창조 과정을 보면은 마지막 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황부터 다 만들어 놓고 육지와 바다를 분리시키고 해와 달과 별과 천체를 만드시고 맨 처음에 무슨 빛이 있고 분리를 시키잖아요, 그죠? 전부 다 분리를 시키고 질서를 잡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리고 식물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다 그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최종적으로 만드시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다. 이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주일날 말씀, 기도의 시간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막 만약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많이 믿을 것만 같죠. 하나님 막 나타나는 게 막 티가 나. 막 얼마나 사람들이 잘 믿을 거 이런 생각을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뭐가 잘못해. 그럼 막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막 티가 너무 나. 그쵸? 뭐 잘못하고 있으면 막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찌지직 하고 막 바로 죽는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막 무서워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 사람이 할 정도로 안 보이게 드러나지 않게 하나. 그렇지만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아주 그냥 그 스무스하게 뭐라고 그러지? 보이지 않게 아주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고 어디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어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창조한 걸 굳이 숨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걸 몰라도 굳이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천체를 보면은 와 그냥 막 입이 딱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로키산인가 이런 데 가는데 보면은 와 이거 뭐 어떤 뭐 설명하는 게 여기는 필요가 없어. 그냥 감탄만 나오는 거야. 감탄만. 그런 것 여러분 보셨죠? 너무너무 막 그 어마어마한 곳에 딱 서 있을 때 그냥 그 느낌은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지혜 막 이런 거에 그냥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그냥 와 왓소리만 하는 거예요. 와 왓소리만. 캐날 로키산에 갔을 때 지금도 아니지만 그걸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그 뭐라고 하니까 자석에 냉장고에 붙이는 그거 사왔는데 레이크 루이스라고 루이스 호수가 있어요. 루이스 호수 있는데 그 빛깔이 그 뭐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보석 빛깔이에요. 근데 왜 저런 빛깔이 나오냐 그랬더니 위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 석회랑 끌고 들어와가지고 밑에 이렇게 깔려 있어서 저런 색깔이란데요. 하늘색도 아닌 것이 하여튼 비치색이에요. 그 다른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런 거 보면은 뭐 기가 막히잖아요. 막 폭폭 만년 전에 물을 이렇게 마시는 만년 전에 빙하가 얼은 걸 갖다가 물이 조금 쫄쫄쫄 흘러요. 그걸 또 만년 전에 물이래 그게. 그 눈 녹은 걸 마실 때 그 경외감은 두께가 얼음 두께가 막 3m 넘 이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와와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냥 감탄하는. 그리고 직결되는 게 뭡니까? 연결되는 게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대단한데 이런 하늘과 달과 별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작고 왜소한 나, 뭔지 알아도 되지 않는 나,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추지 않으셨다.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도 택한 백성들에게 본인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알리셨죠.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의롭고 정직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한 만물과 또 그가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첫 번째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모든 만물, 우리까지 포함해서 창조한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실체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자신과 우상을 비교해서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 구원하지 못하는 신, 우상이죠. 거기에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고 하는 말씀이 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알게 했는지 말해보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해보라고. 누가 과거의 일을 얘기해 주겠냐. 누가 지금 일어날 일을 알려주. 미래의 일은 누가 알려줄겠냐. 아무도 말을 못하죠. 우상은 말을 못하니까. 오직 여호와뿐임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호와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같이 하네. 맞아요. 귀신은 그 영적인 존재라서 과거의 일은 드문드문 이렇게 띄엄띄엄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미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일들은 다 몰라요. 그게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밖에 몰라요. 알려를 주면 모른다고.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일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열방의 흥망성쇠,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또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죠? 재판 형식으로, 공적인 재판 형식, 소송과 변론과 마치 그 재판장에서 공방하듯이 그런 형태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큰 문제가 뭐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구원하신 유일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그 어떤 신, 다시 말해 우상도 우리를 거기로부터,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다?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 수 없어요. 의지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 쳐도 우리가 그 큰 소리 친 대로 살아갑니까? 못할 때가 많죠. 못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럴 의지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데도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셔서 이중 안전장치를 만드셨어요.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맹세까지 하셔가지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내셨단 말이죠.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은 뭐죠? 우리도 뭐 하늘 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다가 두고 걸 게 없으니까. 난 그런 말도 웃기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고 장담 못하는 건 못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난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요. 해야만 하는 것은 또 해야 되지만 자신 없는 거는 자신 없다고 얘기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게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처음에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의지도 부족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자신이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거나 신뢰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말만 해도 확실한데 거기까지 맹세까지 하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공의와 힘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며 화를 냈던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반드시 분명하게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할 수 있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뭐 하시다? 신실하시다. 21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21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슬프다고 생각해요. 이거 누구에게 지금 전화가 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난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럴까.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가 이렇게 100년 꼴랑 100년 조금 120, 130년 되는 밖에 안 지나가는데 이제 믿음의 세대가 4세대, 이제 많은 데는 5세대까지 정도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30년을 한 세대로 잡거든요. 3호, 15호 정도 되니까 빨리 초창기에 믿었던 분들은 5세대까지 내려가고 4세대도 사실 드물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4세대잖아요. 저희 집이 할아버지, 아버지, 저 우리 아들, 자녀들까지가 4세대. 보통 3세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걱정돼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얘네들이 물론 부모님들이 우리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저게 어떻게 목회를 하나 싶을 정도로 엉터리로 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정말 무릎 꿇고 하고 제가 봐도 참 저 멍멍이 고생인데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까지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고생 그런 고생 해가면서 하는 거 보면은 짠하기도 하고 난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랬고 목회를. 근데 어떻게 목회자를 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저렇게 해서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아니 저게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쟤네들이 나중에 하나님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의구심이 들어. 이게 믿음이 없는 소리인데 유다 백성들이 한 300, 400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밑에 깔고 들어가야 되는 얘기 아니냐고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망했지. 그러니까 포로가 되고 고생을 했지만 이게 할 말이냐고 사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다른 신을 섬겼으면 이런 말을 하시겠냐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도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냐고. 돈신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돈신이. 인기, 명예, 미모, 외모, 쾌락 뭐 이런 몸이 신이야. 몸. 배가 신이고 얼굴이 신이고. 그 느낌 아시죠? 얼굴 미모 막 뜯어 고칠 막 이상 괴물 만다. 이상한 게 어우 막 징글징글해요. 나 그런 모습 보면 막다 몸이 신이니까 막 몸짱 얼져 막 뻘컵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 맨날 그게 자기 몸이 신이야. 인기 막 무슨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막 희한하고 막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만한 막 그걸 찍어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리고 뭐 해가지고 막 좋아요 구독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100만 뭐 팔로우야 뭐 그 인기에 막 목말라하고 신이죠 신. 우리가 불상을 섬기고 뭐 그렇게 불교에 신실해가지고 말이야 불심이 대단해가지고 매일 절해가고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냥 초파일날 연등이나 달로 가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비나이다 뭐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신이 우리를 장악하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선포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이라고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사탄과 그의 수하인 귀신들이 사람을 속이고 현혹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울을 탁 깨진 거울 보셨습니까? 깨진 거울로 이렇게 가서 들여다보라고. 정확한 상이 안 맺히고 막 왜곡되게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징글징글한 이상한 왜곡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 멀어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의지해야 돼.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워. 근데 누가 이 도움을 청해야 되는지 몰라요. 깨져니까. 관계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세 보이는 거, 강해 보이는 거,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나무의 형태건, 그게 돌의 형태건, 그렇죠? 그 다음에 상상의 형태건 어떤 형태든 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제주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게 뭡니까? 한라산도 섬기고 뭐 온갖 1만 8천 신이라니까. 그래서 1만 8천 개 신 당신 얘기 좀 해보라고. 얼마나 그렇게 많으면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 1만 8천 자기가 아는 신이 한 20가지 된대. 그 솔직히 고백하더라고. 아니 그래서 문지방도 신이고 뭐 부엌에도 신이 있고 뭐 아궁이도 있고 뭐 지붕이 아니 다 신이야 다 신. 뱀도 신이라고 하니 할 말이 없네. 뱀도 신이고 그리고 제일 세고 영향력이 강한 게 뭔가 제가 계속 추적을 해봤더니 바람신이에요. 바람신 영등할망. 물론 설문대 할망도 있는데 밀려 약간 보니까 그건 창조신하고 500장군 낳고 뭐 고생하다 죽은 분인데 하여튼 설문대 할망보다 영등할망이 더 세요. 그게 소라 전복을 저쪽 그 애월 쪽 거기 들어오는 입구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섬을 돌고 저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맨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왜 제주 사람들이 영등할망이라고 바람신을 섬길까? 두 가지. 소라 전복 이게 그들의 생업과 생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또 하나 바람이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내가 여기 살아보니까 바람이 무섭더군요. 제주는 비가 그렇게 와도 뭐 끝도 없는데 바람신을 섬기는 거야. 안타깝죠. 바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귀신은 사람들을 현혹해요. 엉뚱한 데 마음만 뺏겨놓으면 되니까 하나님을 못 찾게 하고 다른 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매몰되고 붙들어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만 하면 되니까. 이게 사단과 귀신들의 전략이거든요. 목중사 옆에 칠머리 당국 가보세요. 이 무속이 얼마나 제주도에 만연하고 퍼져 있는지 아세요? 무속을 문화로 바꿔요. 굿하는 것을 문화라고 그래요. 문. 젊은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Have a good day. 거기서 굿은 무당이 하는 굿을 그걸 현수막에다 붙여놓고 문화 공연 언제 하니까 와서 보라고. 굿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굿을 하는 걸 전수시키는 또 하는데 그 무당 되게 만든다는 거잖아.
참나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런 귀신들, 속이는 귀신들에게는 공의라는 게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 알맹이 빼먹고 껍질만 버리는 존재가 귀신이 여러분 숙주지, 기생충처럼 숙주. 여러분 귀신들 진짜 보셨잖아요. 귀신 들리니까 그 무덤가에 막 그냥 걸어사인 그 귀신이 막 힘도 세고 막 제어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빠져나가니까 잠잠해지고 옷도 입고 정상이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행하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눈먼 맹인들, 영적 맹인들을 그게 아니고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진짜 신이 누군가, 창조주가 누군가를 소개하며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세 가지 뭡니까? 창조주, 구원자, 신실하신 분. 이것을 생각하며 오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20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206장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자비 하나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을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시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음을 알고 이 일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의 외치며 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게 만든 저희들의 무죄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에서 질서와 생명이 충만하도록 분리하며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이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제가 몽골 학술 대회 때문에 갔다 올 예정이고 금요일 날 아침 정도에 이제 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화수는 이미 어제 녹화를 했습니다.
평상시대로 오셔서 영상 틀고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처럼. 목요일, 금요일은 전사님이 지금 부산 집회가 왔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은 송석 전사님이 교회에서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도할 예정이고 토요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제가 아침 기도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이 저희 신앙을 시작하신 저희 할머니 이을교 권사님 추도일이에요. 제가 장남인데 추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서 마음에 참 걸립니다. 그분 저희 가족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가정에 신앙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